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문화 속에서 살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단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확인해 보면요.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삶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으로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질. 이 말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찌든 때가 안 벗겨지듯이 우리 인생의 체질이 찌들어져 있어서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 체질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최악의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우리 얘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바뀌면 안 바뀐 대로 살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어쩔 수가 없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바뀌는 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계속 망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뭘 인정하는 겁니까? 사단의 일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걸 통로로 삼아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간질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속게 되어지고 마귀가 시키는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막 정의롭게 사냐 못 사냐, 뭐 사람을 생각을 고치면서 깨끗하게 사냐 안 사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와 정말 저렇게 변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결국 복음이 아닌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 안에서 훌륭하게 생각도 바뀌고 삶이 바뀌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볼 수도 없고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 삶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거 보고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없이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면 생각도 삶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착한 사람 바뀔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 가장 근본적인 이 정체성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냥 훌륭하게 살면 그것이 끝입니다. 성공하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멋있게 살아도. 근데 거기다가 교회까지 다니네? 그러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신분이 안 바뀌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 생각도 삶도 바뀌게 되어지고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훌륭한 사람이 얘기하면 더 좋겠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망한 사람이 얘기할 때도 또 영향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망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할 때요. 더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막 정말 성공한 사람이 예수 말하면 정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성공 다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 말하면 성공했든지 망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감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망했느냐 성공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 그냥 지나가니까 문제예요. 왜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입으면서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점검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검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인데 그걸 다 놓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아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같은 아벨. 이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기껏 만나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도 이기 만나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바울처럼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누가 똑바로 살았냐, 올바로 살았느냐, 누가 막 착하게 살았느냐, 누가 범죄하지 않고 살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드러날 때마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상태를 보고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양보할 것이냐, 이거 이제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하나님 배경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또 내 앞에 내 삶 속에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불신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이걸 더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요. 왜 오셨냐? 그가 자기 백성이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 원인도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만나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왜요? 잘못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답이 없어요. 방황하는 겁니다. 뭐만 생각해요? 해결되어질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배경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 오직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은요, 없어요. 아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아,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직 내 문제, 지금 내가 소망하는 이 소망,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포인트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근데 시간표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동기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상의 현장에는요 분명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삶의 현장에. 이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왜냐?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냐 보니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어떤 거냐?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과 삶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건 지나간대요. 그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없이 듣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단이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문화 속에 살게 만든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 겁니다. 이거 보여야 됩니다. 결국 이 속에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삶 속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획이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스케줄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케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각인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일날 막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빠질 수도 있지. 뭐 그게 막 죽을 일은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빠질 수도 있어요. 죽을 일이 아니니까. 그거 한번 빠졌다고 해서 뭐 죽고 뭐 망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것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체질이 되어지면요. 하나의 말씀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하시면 막 신경질 내면서 거부하고 에이씨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시작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6장 내피리 문화. 성공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삶의 스케줄을 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결국은 체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누가 도와주면 신경질 내면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 풍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있는 우리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내가 언제 무시했어? 아니, 무시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확인해 보세요. 무시합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게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정들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을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의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문화가 이제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도 말을 안 듣죠. 지금 우리 삶 현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사탄이. 이거 정말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실을 봐야 돼. 지금 어떤 시스템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막 인간의 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즘 제가 계속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 무슨 세상이었느냐면 귀신 들린 저만은 여종이 그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인 겁니다.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 귀신 들려 점하는 자에게 점을 보고 인생을 이게 살아온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무당한테 가고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점쟁이한테 가서 결국 빌립보 지역에 완전히 무당하게 자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 거 찾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그 기도처가 있는 거 찾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냐? 루디아를 붙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럼 바울을 빌립보 지역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바울이 말할 때 그 말을 듣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냐? 루디아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밥을 가지고 준비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보니까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자가 이 빌립보 지역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처에 있는 걸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을 알아듣는 루디아가 뭡니까? 우리 집을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전도 현장, 전도 시스템으로 전도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으로 자기 집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지니까 전도 제도도 세워지고 시스템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조직화해가지고 뭘 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복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시고 시스템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요. 내 머리로 나오면은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바울이요, 막 조직 세우고, 막 내가 로마 복음하는 사람 주역이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죽을 때 셋집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셋집에 살다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배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셋집에 살면 뭐하면 괜찮잖아요. 뭐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단은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수 믿다면 성공해야지. 그럼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왜곡이거든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배경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인데 사단은요. 아니야. 아니야. 보란 듯이 사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뭘 놓치냐?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속아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요. 누구예요?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음. 언약 놓치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막 가는데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왜냐?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천재지변의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천재지변의 기근을 만나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천재지변의 기근이 어쩔 수 없이 망할 거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애굽에는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 기근에서 이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풍부한 애국으로 가는 거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다가 누구를 통로 삼아요? 요셉이 통로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통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 몰라요. 그냥 기근 만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있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풍부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뭐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누구를 의지하면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어. 없어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강대국에. 강대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게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 없어요. 아니 골리앗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어. 하나의 배경이 없으면 그 강대국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막 힘을 가지고 강대국 이길 거라고요? 전혀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배경이 있어야 그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이겨 먹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을 이겨 먹은 거지.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막 보란듯이 쌓여가지고 애굽을 이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이긴 겁니다. 자꾸 우리 믿음을 자랑하면 결국 우리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이겨먹은 거지.
내가 막 싸워서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겨먹을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이용을 해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근데 이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요구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이 성전 건축을 막 자꾸 왜곡시키면 막 큰 성전 건축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 이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게 뿌리 내리진 겁니다. 율법주의가 뿌리 내리면서 선민사상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상관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화하고 선민사상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우월하고 나머지는 짐승 이렇게 말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포로가 됐을 때, 속국이 되어져 있을 때 뭘 놓쳤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사단은요,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강대국을 통해서 노예화시키고 포로화시키고 속국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왜곡된 사단의 역사.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사단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거 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 죄와 사망의 법.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 떠난 죄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운명과 발작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삶 속에서 막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두렵잖아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아요. 죽음, 사망, 실패. 이게 우리에게 결과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당장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물밀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막 온갖 방황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해방하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다. 예수.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237 나라 정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자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누가 그게 귀하게 쓰임을 받냐? 깨끗하게 닦여 있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끗하게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무 그릇이 깨끗해지면 나무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뭐 금그릇이 깨끗해지면 금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은그릇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은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금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은그릇이 사용하고 뭐 나무 그릇이기 안 사용하고 질그릇이기 안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해 있는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수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배경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체질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사단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그 뿌리가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깊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혼돈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 속에서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듯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우리 정직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봐야만이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현장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